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가 1980년대 초에 부산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세무 변호사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그대로 이제 삶을 이렇게 진행시키기만 하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꽃길이 열렸던 거죠. 그의 관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직 돈, 성공, 가족의 안위. 그러니까 돈과 성공과 가족의 안위만 있으면 이거 인생 만사 오케이였던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한국 사회가 그 당시 80년대에 굉장히 시끄럽게 들끓었던 그런 시국 문제들을 이제 완전히 외면해 버린 채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이제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도와줬던 국밥집 아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그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그 글을 그냥 읽고 토론만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이 귀찮으면서도 또 위험하기까지 한 이 사건에 전혀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워낙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뒤에는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진실의 요청 앞에서 등 떠밀린 방식으로 이 변호사가 이제 발을 디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돈이 전혀 안 되는 사건이었고 자신이 원하던 명예를 얻는 일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동안 그 사람은 절대로 생각해 본 적도 꿈꾸지도 않았던 싸움의 한복판으로 이 변호사가 밀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도 마치 이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전쟁, 이 싸움 역시도 억지로 등 떠밀린 모양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뜻밖의 싸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 성경의 장면은 이스라엘이 자초했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집중한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에 좀 집중했었죠. 기브온 족속이 이제 위장과 속임수의 방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짜고짜 침투해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기브온 족속들은 은혜를 진짜로 누렸죠. 놀라운 은혜를 입고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 장면을 시선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포커스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정작 굉장히 성급하고 잘못된 언약을 맺은 매우 크고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매우 중요한 언약과 조약을 자기 멋대로 맺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에는 기브온 족속은 이 언약이 은혜로 작동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 꽤나 무거운 책임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언약은 문제가 있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책임으로 지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가나안 남부를 다스리는 5 족속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에는 5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를 배신한 저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자 해가지고 기브온 5족속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기브온은 이제 망할 위협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다급하게 SOS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쳤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브온도 굉장히 지금 뻔뻔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언약이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언약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속였어요. 3일 만에 들켰죠. 거짓말한 것을 들킨 지도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조약을 엉뚱하게 맺은 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나고 항의가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간신히 이제 무마시켰는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한테 쳐들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차라리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요청을 바로 들어주기에는 이 싸움 자체가 이스라엘이 거기에 뛰어들기에는 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5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예 연합군을 형성한 상황이에요. 대규모 군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리고 전투나 아이성 전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전쟁으로 이 전쟁은 굉장히 크기가 규모가 커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해 왔던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예상 밖의 싸움이에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이렇게 등 떠밀린 상황의 싸움이 어쨌든 순식간에 몰아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여호수아가 무언가 귀찮아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뭐 이렇게 지체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심지어 밤새 행군해서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게 간 게 아니에요. 전력 질주를 하듯이 밤새도록 갑니다. 원래 평범한 걸음으로는 3일 걸리는 길이었어요.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3일 만에 도달하는 길. 근데 그거를 밤새 달리다시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불편하고 굉장히 등 떠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뭐 볼멘 소리나 이상한 이야기나 지체함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상황이 안 즐겁잖아요.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타적인 인간이어서, 아니면 이 인간은 원래 좀 성실해서, 자, 이 내용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큰 그림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되는 전쟁은 어차피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어차피 이들은 싸우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해야 되는 이 싸움의 양상 자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지금 너무 짜증나는 것뿐이에요. 전에는 1대1로 싸웠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1대5로 갑작스럽게 해야만 하는 철저한 준비 기간도 없는 그런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싸움이긴 한데 너무 하기 싫은 싸움의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10의 1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왔어요. 원하는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대체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상관없이 떠안게 되는 책임과 무게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생겨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 실수를 해결하느라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복잡하게 뒤엉킨 다양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꾸 숙제가 생기는 거죠. 숙제가 자꾸 쌓여요. 심지어 숙제 하나 끝내면 또 다른 숙제가 옵니다. 스스로 원했던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갑자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등 떠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있는 그대로 늘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인생이 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대구에 와서 여기서 계속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왔어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싸움도 딱 그랬습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외면하고 싶은 그런 싸움의 양상이고 모양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또 우리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자신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뜻밖의 상황과 뜻밖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그분의 큰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싫은 모양이지만 결국 이 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이라면,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머뭇거리지 말자. 거침없이 달려가자. 비록 내가 예상한 모양과는 좀 달라도, 내 계획과는 이미 너무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큰 그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결국 그분이 일하시고 결국 해내지 않을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죠. 나 자신에게 특별한 유익이 있어 보이면 그래도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어떤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바로 그때,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일 때 굳이 우리는 계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걸 계획하고 싶지 않거든요. 움직이고 싶지 않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가 직접 내 발로 뛰어들어서 해내기 어려운 족속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써 있었거든요. 그들은 좀 더 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 써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놓여진 미션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나안 땅을 얻어내고 결국 안식을 누려내는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근데 정작 알고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 그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참여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이 백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하자면 어떤 빌미가 굳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쟁을
당장이라도 멈춰버릴 수 있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즉시 멈춥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안 합니다. 수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당한 평화와 적당한 안정감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명 같은 거는 우리는 순식간에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덮어버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로 살아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세요.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온 세상 한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전해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분의 종육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온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적 존재가 되기를 그분은 소망하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비전.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적당히 내 안에 적당하게 매우 적당한 수준으로 내 안에 악이 조금씩 그래도 차차 정복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까 평화 얘기했는데 평화를 노래하는데 그 평화가 내 안에 찾아왔어요. 적당한 안정과 적당한 기쁨을 내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자신만의 목표에 내가 꿈꾸는 나만의 수준의 목표에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래, 이거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적당히 평안하잖아. 적당히 기쁘잖아. 적당히 만족하잖아. 이 정도면 편하잖아. 편해. 이대로만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지. 이건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목표로 조금씩 추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잠깐 발 딛고 맛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풍덩 들어가서 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싶어 합니다. 겨우 우리가 느낀 그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분이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만족해버렸든지 간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자꾸 멈춰요. 머뭇거려요. 뼈를 막 갈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풍요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갑자기 멈춰버린다고요. 땅을 이만큼 얻다 보면은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 안 간다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 승리면 되잖아요. 멈추고 머뭇거리고 만족해버리는 거죠.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내 방식으로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숙제를 주셔야만 하고요. 억지로 떠밀어서라도 싸움에 뛰어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등 떠밀려서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싫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계속 등 떠밀리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 서셨든지 간에. 그래서 등 떠밀린 그 순간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짜증나서 소리 지를지도 모르고요. 화를 낼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만약 싸움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참여하다 보면 그 싸움 한복판에서 원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길이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워서 소리치죠. 외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나오겠냐고. 온갖 불만을 쏟아내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다 밑에 깔려있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곧 물을 갈라버리셨죠. 이스라엘은 억지로 끌려갔던 그 홍해 앞바다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요. 이스라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자기 자발적으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발적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억지로 끌려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등 떠미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등 떠밀면 떠미는 대로 떠밀려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가요. 적당히 내 방식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내 의도에 없던 일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자녀다운 삶, 평범하지만 독특한 삶의 방식을 붙잡고 우리는 그 인생 한복판에서 그냥 씨름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깁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우리가 성공하게 되거나 대단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비록 등 떠밀린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결국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등 떠밀린 그 자리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무엇이 정인지를 깨닫게 될 거고요. 무엇이 과연 긍휼과 소망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 싸움 끝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시면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삼으십시오.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쟁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큰 우박을 떨어지게 했다고 하는데 이때 성경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우박 재앙이 나와요. 우박이 막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우박이 한 덩어리에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45kg쯤 돼요. 45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막 맞아 죽는 거죠. 이 우박을 그냥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맞아가지고 그냥 그 얼음덩어리에 깔려 죽는 거죠. 그것도 적군만 골라서 맞춰가지고 죽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적들을 물리칠 거면 굳이 3일 길을 밤새도록 달려와서 칼질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까짓 거. 기본이 도움 요청하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우박을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적군만 골라 죽여서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진행하는 이 사역과 미션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런 싸움은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바로 끝납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이스라엘의 그 존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분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요. 밥을 먹는 법을 가르치고 이불 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숟가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젓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 먹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매너를 가르치고. 근데 시켰어요. 자, 한번 숟가락을 주고 젓가락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 흘리고 막 다 없고 입에 제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이불은 다 엉망으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구나.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엄마가 다 밥 먹여주고 하나도 안 흘렸죠. 이불도 다 깔끔하게 엄마 아빠가 다 개줬어요. 뭘 하든지 부모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도무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저희 그 새 아이가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가 설거지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설거지 하거든요. 2배가 걸려요, 시간이. 시간은 2배 걸리고 제가 다시 다 해야 되고 하죠. 근데 시킵니다. 예, 언젠가 이 아이가 도와주면 이제 내가 더 편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 얼마든지 그런 일들에 수고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부모가 추구해야 되는 최선의 목표는 이불이 잘 개어진 상태도 아니고 밥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거지를 깔끔하게 빠르게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선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일에 좀 하다가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능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보인다고 해도 오히려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직접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부모는 옆에서 아예 포기하지 않도록 성취감을 그래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도와주는 겁니다. 아예 절망하지 않도록. 이 일이 실패로 그냥 끝나지 않도록. 설거지가 결국 실패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설거지가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아이는 뿌듯해합니다.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사역의 결과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겼든지 간에 그 일들의 최종 열매요? 하나님 거기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성공을 하고 사역에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거 관심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딴 것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끝납니다. 아니 사실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십니다.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거기에 그분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해 가기를 그분이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미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은 등 떠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걸 소망하시니까.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냥 그거예요. 자세. 성실한 자세. 결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적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시오. 어디에 들어와 서 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진짜 소망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소망과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뭐 우방 이야기도 그렇고 태양과 달 이야기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그 정황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근데 신학적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것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신앙 체계와 우주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천체는 그냥 천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만물의 운명을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신의 이름이었고 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곧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신들의 왕으로 이해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태양과 달이었어요. 그야말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태양과 달.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름을 똑바로 부르면서 선언하고 있어요.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그 태양과 달이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얼음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신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신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들 가나안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던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삶이 되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인생이 되라고, 태양에게 마음껏 외치고 달에게 마음껏 외치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저 말해버리라고, 거침없이 멈추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내 자녀가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포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태양과 달을 그 한복판에서 멈춰버리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물질적 안정이 태양처럼 작동하고 있고요. 성공과 인정이라는 달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보다는 통장 잔고와 부동산 가치의 마음의 평안을 맡기며 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속삭임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벌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쾌락과 만족이 태양이 될 때 순간적인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순결함을 잃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가 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가족과 자녀가 달이 될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 사랑과 만족을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다가 집착에 빠지는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게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멈춰선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귀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담대한 선포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미시고 싸움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과 재정을 가장 소모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태양이고
그게 우리의 다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앞에서 억지로 우리를 그 한복판으로 등 떠밀어 그 싸움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미지, 이 여호수아의 선포 앞에서 꼼짝없이 멈춰 서 있는 태양과 달의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시에 그 이미지가 예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던 그날 태양과 달은 빛을 잃고 마치 온 우주가 숨을 죽인 듯 3시간 동안 짙은 어둠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날 모든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가나안의 거짓 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그날 선언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된 어둠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 통치자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태양과 달을 우리 온 세상 한가운데서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거짓 태양과 달은 빛을 잃어버렸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시고 왕이라는 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억지로 떠밀려서 시작된 싸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 그 싸움의 핵심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주름잡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멈추게 하려고, 그거 멈추게 하는 것을 마침내 보게 하려고 우리를 그 싸움 한복판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또다시 태양과 달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고 확인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태양과 달이 완전히 멈춰섰고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싸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등 떠밀려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아마 등 떠밀리면서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었든지 간에 혹은 두렵고 떨리는 모양으로 다가온 모양이든지 간에 아니면 좀 짜증나고 곤혹스러운 방식이든지 간에 날마다 진정한 여호수아로 오신 그리스도, 마침내 태양과 달을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함께 선포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싸워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분의 선포를 점점 더 온전히 외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태양아, 달아, 이제 멈춰라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성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